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전체를 다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로마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말과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죄인이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죄인이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캄캄한 터널에서 빠져나와 밝은 태양빛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반전은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반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이 끝나고 뒤이어 나오는 로마서 4장은 온통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3장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4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라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인 이해가 없이 로마서 4장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로마서 4장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진 도전적인 믿음의 이야기로 읽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4장의 무게중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견지망울의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견지망울이 무엇입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나 손가락을 보느라 달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본질인 달은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에만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손가락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로마서 4장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절에 그런 적은 바로 로마서 3장의 내용을 받습니다. 3장에서 선포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진리에 대한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대단한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맞교환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빈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고 내민 빈손과도 같습니다. 빈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거나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월급을 받을 때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할 마땅한 보수로 여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고 보수는 일한 만큼 주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일을 해서 받은 보수가 아니었고 경건하게 살아서 받은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서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로또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였고 식구들에게는 왕따였습니다. 말 못하는 양들과 하루 종일 들판에서 보내며 거친 일을 해야 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자에 앉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궁궐에서 살며 수많은 부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인용한 시편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진정한 복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복은 값없이 죄 용서받은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 가진 관점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만큼 큰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은혜요 감사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복은 이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복 중에 복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복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우리 선교회 안에 교제 안에서 86학번 한 학년에 형제들만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여러 문제들로 내성적이고 늘 어둡고 침울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힘든 형제라고 여겨졌습니다. 10년이 넘게 흘러 당시 캠퍼스 리더분이 자기가 그때는 저를 그렇게 보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저였지만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산중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곱고 잘생긴 나무가 가장 먼저 잘려서 설액감으로 쓰이고 그 다음 못생긴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서 기둥이 되고 가장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남아서 산을 지키는 큰 고목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86학번 중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그저 가장 못생긴 나무와도 같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산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제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다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수능시험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도장이 찍힌 성적표를 건네받는 것은 확인 작업일 뿐입니다. 선생님에게서 성적표를 안 받았다고 해서 수능 만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교육평가원 전산상에는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할례는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써 무할례자들이나 할례자들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례 하다가 갑자기 할례가 어떤 단어로 바뀝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국물 맛이 안 나면 뭘 넣자고 합니까? 야, 미원 좀 가져와 라고 합니다. 미원은 조미료 상표인데 과거에 워낙 유명해서 조미료 가져와지 않고 미원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원이 조미료를 나타내는 말이듯이 할례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받게 된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했는데 아예 율법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CT나 MRI를 안 찍어보고 그냥 무시하고 모른 채 한다고 해서 생긴 암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CT와 MRI와 같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 것이 당장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곧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구원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율법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어민 빈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을 내어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신 것은 모든 후손에게까지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굳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패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잘못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어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이 단락에선 너무나도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읽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전체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유의해서 읽으면 초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주된 초점은 아브라함과 그의 영웅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특히 약속을 기어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7절과 22절까지의 이 단락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철저한 무능, 무력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후에 25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약간 늘어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저는 상속할 아들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자손이 그 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제가 땅을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수양과 암염소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2절, 17,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다 잡고 나서 신기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짐승들을 절반으로 정확히 갈라서 양쪽으로 늘어놓고 누군가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중대한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반으로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둘 가운데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반으로 쪼개놓은 이 짐승과 같이 찢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속히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짐승을 다 잡아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
깊이 잠이 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잠이 들자 하나님은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자고 하시고서 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까? 계약하는 상방 모두가 지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잠들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상방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도, 바울의 청중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 세우시는 주체며 주어이며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의 약속을 동일하게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붙드시듯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지듯이 우리의 생애도 책임지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또한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는 내 아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시며 우리 자녀들도 붙드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